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우리 몸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눈은 왜 있을까?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잘 보고 다니라고. 코는 냄새 잘 맡으라고. 입은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배꼽은 왜 있을까? 그랬더니 딸이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꼽 인사 잘 하라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배꼽이 왜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배꼽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하시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전교인 총출석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은총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 복잡한 문제로 괴로운 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온 나라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은 멸시를 당하고 부정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방치하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더 나쁜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 그들의 5가지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두 번의 항의성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항의하고 따졌던 선지자가 이젠 도리어 이 일을 빨리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에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경제적인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 자신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선지자는 먼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일을 겪으면 심장이 뛴다, 심장이 떨린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가 흔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 입술이 떨렸다는 말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입술이 떨리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와도 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났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오기도 싫은 거죠.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냥 꼼짝 않고 그냥 한숨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고 입술도 바르르 떨고 있었고 온몸은 스트레스 때문에 뼈가 깎이는 통증을 겪고 있었고 집에 들어와도 도무지 안정이 안 되어서 계속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것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소리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본문을 이제 넘겨서 1장 6절에 보시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1장 7절에는 두렵고 무서운 군대다. 1장 8절에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이런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침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집과 토지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 주인공인 비밀요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영화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그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른 일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다른 영웅들처럼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도 역시 두려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셨습니다. 땀이 흐르는 비처럼 쏟아지실 때까지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고 무서웠고 외로웠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셨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아픔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난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운 현실 앞에 솔직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위기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천천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깎이고 집에서도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이 노래가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오노이라는 말은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빠른 리듬, 열정적인 그런 음악, 그 한 형태를 시기오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처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겨낼 힘이 없으면 그냥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처럼 마음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마디가 쑤시고 벌벌 떨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한숨과 눈물 속에 밤을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두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현실을 만났다면 이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운 현실을 만났다면 이제 함께 모여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 선지자도 혼자 맥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여기에서 비겁하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욥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부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정금과 같이 회복되어질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안고 연말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경제적인 절망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침입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지자는 그 땅에 일어날 일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땅을 공격하면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안전하지 못하고 밭의 초술도 다 빼앗기고 양과 소도 다 빼앗기고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깎이고 집에서도 벌벌 떨어야 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침입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은 완전히 절망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못하며 또 없으며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없으며라는 말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4번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항상 무성했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밭에서는 먹을 것이 자라고 있었고 우리에는 양과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갑자기 빼앗기는 날이 온 것입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사람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시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호스를 꽂아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먹을 수 없어서 호스를 꽂아서 바로 위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던 집인데 그 집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도무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미쳐버리고만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런 지경으로 만드셨느냐고 눈물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지켜달라고, 내 재산 지켜달라고, 내 기업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 속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 다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만난다고 해도 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현실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끔찍한 상황,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이 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에 저는 일본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4km 떨어진 후쿠시마 성서 침례교회 다미 목사님, 그 사토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20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수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사토 목사도 20년 목회했던 그 교회를 뒤에 두고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원점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교회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덮을 이불도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언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피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대피소들마다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싸우는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에 신음소리, 탄식소리,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 소리 가득한 곳이 피난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피난 갈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모든 것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소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강해졌던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진 때문에 교회는 도리어 더욱 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한 적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함께 피난처에 있었던 사람 10명이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10명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이선 대한민국에서 10,000명이 전도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좋아하다가 막상 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 모든 것을 확 빼앗아가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고백했고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문은 나는 이란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2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의 결단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원문은 나는 기뻐할 것을 결단했다. 자신이 기뻐할 것을 결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별로 찬송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결단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것이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누구는 아직도 계시죠? 나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족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나에게는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넉넉했기 때문에, 내가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깊은 절망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가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구원의 축복이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하박국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옆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인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절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직장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참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발이 사슴처럼 힘을 얻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무슨 성공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나의 높은 곳은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정말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을 만나도 정말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런 반짝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갔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그로 하여금 수준 낮은 삶을 살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망가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인생 저주하며 낭비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다시 되찾아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찬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늘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첫음을 높게 잡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 부르시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때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가 달라지고 그의 발이 힘이 생기고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나의 발이 사슴의 발처럼 변하여서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혼자 맥없이 기도하고 혼자 맥없이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 뜨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발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이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의 발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2018년 이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경제적인 절망 속에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온 한 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고 경제적인 절망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지 않고 찬송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나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발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 감사의 능력, 찬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